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문제에 파묻히고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구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세상 근심 걱정, 내가 가진 문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근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릴 수 있고 근심이 자꾸 가려질 수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만 묵상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내용이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려놓으셨어요? 네. 그러면 얼굴 표정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십시다. 자,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지금 4장이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을 찾아내어서 다 죽이라라는 내용의 조서입니다.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했다라고 합니다. 극에 달한 슬픔의 표시이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어떤 상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 원정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많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슬픔의 표현으로 옷을 찢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외에도 슬픔을 표현할 때에 자기의 옷을 찢는 것, 이런 풍습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슬픔의 상징인 베옷,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 그랬는데 베옷, 이브리어로는 사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염소털이나 낙타털로 짠 자루를 말합니다. 자루를 만들 때에 염소털이나 낙타털 같은 아주 거친 털이죠. 짐승의 털 중에서도 굉장히 거친 털로 짠 자루, 이 자루를 옷으로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한글로 번역하면서 베옷이라고 한 겁니다. 실제로 삼베옷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크라는 자루를 옆에 구멍을 뚫어서 끼워 입은 거죠.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주로 어두운 색이나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슬픔에 암울한 분위기를 더하기 위해서. 또 재를 뒤집어 쓰는 것, 태우고 남은 재, 이 재는 죽음을 상징하죠. 사람이 또 죽으면 이 재가 되기 때문에 재는 죽음을 상징하는데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처럼 불편한 옷인 이 베옷을 입고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정서가 이 슬픔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근동 사회에서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자신의 당한 슬픔을 마음껏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의 내용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본인이 슬픔을 당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 자기 백성의 죽음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하면 왕의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한 행동,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긴 결과들. 그렇지만 하만은 오래전부터 반유대주의를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모르드게가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을 뿐입니다. 모르드게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하만이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죠.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왔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처음 맞이게 하게 된 적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좀 비열하고 악랄하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녀자, 가축,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있었고 이 민족의 제일 뒤를 치고 약탈했던 것이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인 하만, 이 하만은 반유대주의자로 이번 기회에 그래서 유대인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볼 때 모르드게가 한번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이렇게 모르드게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자기의 고통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 후회하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났음에도 왜 모르드게가 후회하지 않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왜 절하지 않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듯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밝히지 않고 살았던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나는 유대인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요구한 것은요, 우상 숭배할 때 신에게 절하듯이 꿇어 엎드려, 말씀드렸죠. 이것은 신에게, 하나님께 경배할 때 쓰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절하는 게, 인사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상에게 절하듯이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도록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고 이 결과로 인해서 온 민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을지라도 절하지 않는 것 자체를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슬픔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후회나 아쉬움이나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이 당한 억울함, 원통함, 이 고통, 그래서 이 모습을 하나님께 이 모습을 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도 놓여질 수가 있어요. 모르드게와 같이 우상숭배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있어서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에게 닥친 이 어려움, 이 온 민족에게 닥친 이 어려움과 같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에 닥치게 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후회해야 되나요? 아니면 후회가 되지 않나요? 후회 안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 질문은 자신을 돌아보며 해야 될 질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충분히 이런 어려움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이런 어려움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을 후회하라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럴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모르드게가 지금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죠.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처지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의 신이, 아니 페르시아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 생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신앙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절하지 않았던 것이고, 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이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모르드게는 왕을 찾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과 억울함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궁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하나의 전통이었고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해졌습니다. 127개의 도에 모두 다 전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유대인이 그때 당시 한 70만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게 된 것이죠. 이들도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많았습니다. 몇 달 후면 죽게 되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인 하만, 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1인자인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음은 지금 피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국의 2인자, 제국의 1인자, 이 둘이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 우리가 보게 되지만, 그러나 그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어떤 권력자보다 더 권력이 많으시고 높으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슨 영문인지 모르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온 수산성뿐만 아니라 온 제국 내에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에스더는 몰라요. 아마 왕비의 삶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의복을 전합니다. 4절에 보면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굵은 베옷을 벗기고 의복을 입어야 에스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묻고 싶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에스더를 만나기 위해서는 베옷을 벗어야 하지만 그의 백성이 당한 슬픔을 생각하면 한순간도 애도의 상징인 베옷을 벗을 수가 없어서 모르드게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아직 자신의 민족을 밝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이 유대인인 것을 모르드게는 밝혔지만 에스더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아직.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만난다면 에스더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모르드게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페르시아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한순간도 베옷을 벗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서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일인가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자, 6절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가서 말합니다. 7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상황을 하닥에게 전달한 것이죠. 이번 일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했었죠. 엄청난 양의 돈을 내놓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8절을 계속해서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국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수상궁에서 내려진 이 조서의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합니다. 모르드게가 하만과의 아수에로의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은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이죠. 아수에로가 하만의 말을 듣고 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자기 왕의 반지를 하만에게 준 이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만의 감언 이설이죠. 하만은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가였어요. 우리가 앞에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었기도 합니다만 하만이 하는 말은 언뜻 듣기에 왕이 착각할 정도로 정교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말들입니다. 정말 말을 잘합니다. 두 번째는 왕에게 드리겠다고 한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재정 문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만의 이 제안은 왕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안이에요. 1만 달란트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동안 거둬들이는 세금의 약 60%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래서 왕은 하만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조서를 자기 손으로 만들어 왕에게 받은 반지로 찍고 온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를 보냈던 것이죠. 70인역 성경에 보면 하만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쓰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70인역에 이 내용이,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용을, 이것이 하만이 기록한 조서의 내용입니다. 대왕 아수에로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의 통치자들과 그 예하 지방 장관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수많은 국민들을 통치하며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는 결코 오만스럽게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절도를 지키며 관대하게 다스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백성들에게 파탄 없는 평온한 생활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며
나의 왕국에 사는 사람 누구에게나 문명과 혜택과 방방곡곡 어디에든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백성이 열망하는 평화를 이룩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두고 나의 자문관들과 협의하였다. 자문관들 중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총명하기가 우리 중에 뛰어났고 그의 꾸준한 정성과 변함없는 충성심이 증명된 사람이며 그 지위는 나 바로 다음 가는 사람이다. 그 하만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나에게 알려주었다. 즉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부족 가운데 한 못된 민족이 섞여 살고 있는데 그들은 모든 민족을 적대시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왕명을 거역하여 온 백성의 복리를 보장하려는 나의 통치를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유별난 이 민족이 온 인류와 사사건건 충돌하며 괴상한 법 제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익을 해치며 극악한 범죄를 저질러 마침내 이 왕국의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공직의 제1인자이며 나에게는 제2의 아버지인 하만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지적한 자들은 금년 아달월 즉 12월 14일을 기하여 여자나 어린아이를 가리지 말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의 원수의 칼로 모조리 없애버리라. 그리하여 어제도 오늘도 우리에게 반대하는 자들을 단 하루의 힘으로 지옥에 몰아넣고 앞으로 이 나라가 안정과 평화를 완전히 누리도록 하라 라는 조서의 내용입니다. 누가 썼을까요? 우리 내용을 읽어보면 누가 썼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하만의 글입니다. 물론 이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로만 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의 조서의 초본을 모르드게는 왕후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고 왕에게 나아가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하만의 이 업무에 큰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한 부족을 없애는 것, 숫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하만의 악한 음모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에스더의 입장은요, 난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에게 가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왕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자칫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볼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 않은데 왕이 있는 안뜰에 나아갔을 때에는 무조건 죽이는 게 법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누구든지 다 알아요. 왕의 신하와 왕의 각 지방 백성과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후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그때 당시만 해도 왕을 암살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자주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16년 후에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의 군대 장관에게 암살을 당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돼요. 시대가 그랬다는 것이죠. 에스더도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에 실제적으로 이런 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법이 허락한 대로 먼저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에게 만나달라고 상소문을 올리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소문을 쓰려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조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왕께 상소문을 올리면 제일 먼저 보는 사람이 하만이에요. 그러면 이게 왕에게 상소문이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최소한 왕과 하만이 함께 있을 때 상소문을 둘이 함께 처음으로 보게 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는 난감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왕이 자기를 부르지도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그냥 왕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왕이 환영하고 반기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에스더가 왕과 결혼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결혼할 지가 아하수에로 왕 7년이라고 했고,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있었던 일이라고 했으니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에스더에 대한 감정이 식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에스더가 왕에게 불쑥 나아가는 것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상황은 너무나 급하지만 자신의 입장이 너무 난처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유대인이라는 것을 잘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에스더는 이번 일에 나서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 해도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13절에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지금 잠잠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이 일에서 빠지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데가 어디일까요? 네가 아니라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모르드게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에스더가 왜 지금 그 위치에 있는지, 어떻게 왕후가 되었고 그 자리에 왜 있게 되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위치와 자리가 왜 이런 모습인가? 이건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대답합니다. 3일을 금식하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이렇게 헌신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어가고 또 그 내용은 이미 알고 있지만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사용하십니다. 헌신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그 형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재능과 내가 가진 여유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부름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교회도 이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를 통하여 역사에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믿고 순종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어렵고 힘든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고 후회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한 행동과 고백에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지금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을